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은 원래 우리 주말선교에서 서로 대면해서 함께 드리는 어, 마지막 예배입니다. 우리는 1년 후에 이제 다시 이렇게 대면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중간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는 좀 더 생각해보고 함께 결정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멀리 네덜란드로 떠나는 성도들에게나 아니면은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하다가 다윗의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시편, 우리 모두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와 위안을 주는, 여기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함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시편 23편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뭐 하던 게 다 풍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뭐 쌓아놓은 어떤 재산도 많고 원하는 어떤 뭐 명품이나 이런 것도 풍성하고 명성도 있고 이게 다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는 게 있죠. 내가 지금 부족한 거,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뭐 성취하고자 하는 게 있죠.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에 쓰고 또 그것으로 갈등을 하고 그것을 궁핍함을 느끼고 그런 거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는 나의 자신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를 케어하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가 2절에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풀밭으로 이동하는 것은 양식을 주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과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데리고 꿀밭이 있는 대로 계속 양들과 같이 자면서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풀밭에서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 그 누가 인도합니까? 목자가 인도합니다. 목동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당연히 쉴만한 물가로 물이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죠. 일상적인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서 케어하시고 하나님께서 케어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예수님 자신에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여호와를 그 주어 대신 누구야?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했던 다윗이 고백했던 이 여호와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셨던 증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렇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의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직장 생활하고 이런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말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소생시키고는 회복시키는 겁니다. 리프레시하는 거.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지쳐서 정신이 없는데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하면 기분이 딱 차려지죠. 회복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힘든 군사 훈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잘 압니다. 하이 기준에서 탈진해서 발 한 발자국도 모두 움직이는데 그럴 때 비상용으로 가질 수 있던 미숫가루를 수통에서 물을 타서 먹으면 와 힘이 생깁니다. 당분간은. 안에 미숫가루나 비상식량도 거의 탈진 상태에 있는데 금방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께서 예, 마음과 육체와 영혼의 리프레시를 한다면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우리가 떨어져 있는 한 해에도 넘치도록 함께 있기를 주께서 축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인간이 창조하신 목적은 여기서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했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죠. 휴머니즘. 인간이 최고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창조의 원리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더 많은 사회적, 인간적, 전쟁적 수많은 문제가 더 많이 양상됩니다. 원래 제품이 복잡한 제품이라도 그것이 사용 설명서와 목적에 의해서 맞게 쓰여지면은 아주 잘 조화를 이루지만은 거꾸로 사용되고 왜곡되게 사용되면은 뭔가 그 고장이 나고 힘들어집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원래 창조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합당하고 사랑과 공의가 넘치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스로는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어떤 그 자존심과 내 중심적인 것을 벗어날 수도 없고 올바른 길이 알아도 그것으로 갈 수가 없는데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창조의 원래의 목적과 또 그것의 목적을 이루는 길을 우리에게서 주께서는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사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정신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힘든 상태에 있든지 가정, 직장이나 대인관계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지 어쨌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사망의 그게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처럼 힘들지라도 해를 내가 다칠까 봐 내가 힘들까 봐 절망할까 봐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사방의 골짜기에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뭐 이거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외부에서 어떤 들짐승, 늑대나 뭐 이런 짐승이 왔을 때 막대기로 무기를 삼아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길로 인도할 때 그, 그 길로 인도하고 또 옆으로 가는 땅이 있을 때는 이게 해초리와 같은 역할을 해서 어떤 길을 인도하는 역할과 외부를 또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휴세가 안 나와서 아들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요. 보호해 주시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이 나의 방패고 하나님 자신이 나의 상급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보상을 받는 것, 어떤 그것이 보상이 더 좋고 상을 받는 것도 좋고 내가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얽매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고 위대한 일은 한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상급이 되는 것. 영원은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서 함께 계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 가지 방패를 삼아서 보호해 주시고 악한 들짐승들이 여러분들이 상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한 영들과 이 세상에 불경걸경건하고 이 세상을 따르는 보지 못하는 어떤 정신적 영적 세력들을 주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힘이 없고 어떻게 가는지는 알지만은 힘이 없지만 주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주께서는 끝까지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주께서 떠나가실 줄 알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준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할지라도 절망할지라도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다. 오전이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더니 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건 이것은 어떤 그 연애에 초청할 때 당시에는 음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기름을 붓고 이런 예식도 함께 해줍니다. 승리의 잔치를 합니다. 그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미 승리하셨던 연회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여러분이 눈앞에 보이는 원수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함께 가시고 여러분과 승리를 확신시켜주고 승리의 연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그 보이지 않지만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더 의지해 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원수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못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내 평생에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내 삶 전체에서 선하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기가 여호와의 집이고 영원히 영생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승리의 확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알던 말씀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서 이제는 잠자는 자의 첫 열배가 되셨습니다. 57절에 굵게 일어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시편 23편은 시제가 다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 끝난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는 현재형이 있는 게 아니라 미완료입니다.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5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현재형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우리는 평상시에도 인도하고 어려움 속에서는 승리의 확신과 승리의 어떤 그 연애를 그 어려움 속에 있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하신가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는 것처럼 영화 중에서 대원군이 어떤 그 사도 그 건세가들에게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영화가 있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좀 엎드려서 땅에 떨어진 떡을 주워 먹고 가랑이 사이를 걷고 기어가고 있죠. 아이도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피하다 피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민족한테 가서 일종의 거짓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근데 블레셋의 장수들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 배반할지 모릅니다 하고 했을 때 마치 대원군처럼 시내를 이 거리를 다니면서 누가 봐도 이브에 춤을 흘리고 미친 척하는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미친 계획을 내가 뭘 무서워하느냐? 블레셋 왕 아벨발레에게 쫓아냈을 때 이렇게 찾아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지금 어떤 환경이죠 아시죠?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란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특별히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패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와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입에 춤을 누리고 미친 척 하다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블레셋 왕에게 멸시를 당해서 쫓아내음을 당했는데 마음의 평화와 승리의 확신 속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런 시편 23편에 지금의 원수의 목전에 있지만은 주께서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내 상황이 이름에도 침을 흘리고 그 미친 척하고 아비멜렉한테서 멸시를 받고 쫓겨난 이 상황이 내 자리 넘칩니다. 하나님의 내가 여기서도 넘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역설적 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속에서 가능합니다.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을 가졌을 때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튀음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죽음을 항상 경험하듯이 고통과 고난 속에 현실에 살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리라. 그 속에서 알지 못하는 기쁨과 생명력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겼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늘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힘들지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알지 못하는 평안과 빛과 진리가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그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다음 장 보십시오. 하박국은 요즘으로 치면은 아주 무시무시한 나라가 아시리아 나라가 와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절단난 것을 예언으로 받았습니다. 16절 보시면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과거에 그 어떤 그 잔혹한 민족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는 것은 요즘의 뭐 인권 문제, 요즘의 전쟁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멸하고 전멸시키는지 단순히 죽이는 걸 넘어서 창자가 떨리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곧 실현될 비극적 참성에서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18, 19절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적군이 모든 걸 초토화시켜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18절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어떻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아니 뭐 어떻게 초토화가 되고 사람들이 잡혀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그러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힘은 소진되고 자기를 신뢰하면은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다. 내 힘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 여호와 목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발을 사정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사정이 어떤 고산에 헐쩍벌쩍 막 뛰어다니는 거죠.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못 보지만은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지키고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승리의 악신.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에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주 여호와의 나의 힘이 되시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저희들도 네덜란드에서 그런 삶을 살고 우리 보는 형제 자매들도 그런 삶을 살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으라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